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부르실 곡은 파송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빈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에게 예비해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또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완악했던 우리 모든 과오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도말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키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였으며 또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에 더 소망을 두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정직하고 진실된 삶보다는 거짓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졌을 때 실상은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임의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또 매월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보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 혹은 건강에 대한 부분, 혹은 우리 자녀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고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체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우린 부러워하며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기하기까지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을 복이 있다, 혹은 건강한 사람을 복이 있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자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보다는 내 지갑에 돈이 두둑히 들어있을 때 우리는 더 마음에 담대함과 또 마음에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무엇을 먹든 또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치 지갑에 든 현찰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든든하게 나 자신을 담대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그 야곱을 과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떤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는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만 불과 몇 분 차이로, 불과 몇 시간 차이로 그는 동생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형과 동생이라는 그 위기관계, 그 서열은 죽을 때까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태어난 순서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권한을 사모했어요. 또 아버지가 형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는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드리고 그는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가로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은 복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만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과연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건강했습니까? 안전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형을 피해서 바다말 안으로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그에게 거기서 며느리를 얻어와라, 내 아내를 거기서 삼으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명을 따라 갔지만 실상은 그 형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형의 눈을 피해서 그는 급히 바다말 안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수종도 없어요. 가진 돈도 재물도 없어요. 그냥 빈털터리예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가던 여정 속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한 너를 이끌어서 내가 허락한 곳으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돈이 아니에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가 여비를 쓰라고 하나님 여비를 챙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밖에 없었어요. 자, 그 약속을 가지고 그는 바다말 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그는 노동을 하죠. 자, 그런데 그가 노동을 하는 동안 그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큰 부자가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지만 그 재산은 다 내 것이 아니죠. 그가 지금 부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라반의 것이었어요. 그가 14년을 일했지만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라반이 이제 아내를 다 얻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에게 더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일해. 더 일하면 내가 이제 보상해 줄게. 너 이제 삭을 줄게. 그러니까 너 이거 월급 줄게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14년을 일하고 나서 비로소 첫 월급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14년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시켜준 것밖에 없었지 거의 대릴 사위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일 잘하니까 얘를 붙들어 주려고 그냥 삭을 준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야곱에게 너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문 창세기 31장 보면 야곱이 한 얘기 속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7절에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역했다. 그러니까 주겠다고 하고 안 주고 주겠다고 안 주고 10번씩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릴 사유로 14년을 부려먹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품삯 주겠다고 하고서도 10번이나 속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야곱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가진 게 무엇입니까? 가까스로 결혼했습니다만 14년 넘게까지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이 여태까지 그냥 불임만 당한 거예요. 청춘의 시간, 그 시간을 다 내 것 하나 없이 처가살이 하면서 대릴 사위 역할을 하면서 고생만 한 거예요. 자,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꿈속에 말하냐면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보여주셨어요. 네 양떼를 봐라. 내 양떼를 보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그런 어떤 검은 것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라반에게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나 삭을 줄 때 뭐 달라?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양떼들이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었다면 라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라반이 보니까 아롱지고 점 있는 게 없어요. 양떼 중에.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그럼 네가 이 양떼를 치고 다니면서 이 양떼들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 있거나 뭐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럼 너 가져. 그 새끼들은 너 줄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내 삭을 주세요라고 할 때 아롱지고 점 있는 것 또 그것을 주세요라고 했던 것은 누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그렇게 봤으니까 양떼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진 것 있으면 그거 이제 그런 새끼가 나면 이제 내 거야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이전에 30장 3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2절. 자,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싹을 조사하실 때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질 것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내가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누가 갖는다고요? 흰 것은 다 외삼촌 것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자 점 있는 자를 가려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양떼들 중에서 지금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다 빼냈다는 거예요. 먼저 외삼촌의 양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먼저 다 빼내서 다 어떻게 했다?
아들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다 빼냈다. 그러면 야곱이 치고 있는 건 어떤 양만 있어요? 흰색밖에 없는 거예요. 흰색. 하얀 양들만 남겨놓고 다 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것을 4일 길을 뜨겠다. 4일 길을 멀리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교배를 못하도록, 아롱진 것 검은 것들과 교배하지 못하도록 그냥 멀리 떨어뜨려 놨다라는 거. 4일 길 좀 멀리 떨어뜨렸다. 그러면 하얀 것과 하얀 것이 결혼하면 뭐가 나겠어요? 그렇죠. 확률적으로도 하얀 것이 나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으로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게 와서 먹는 개천의 말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여 그때가 물을 먹으라 할 때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야곱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게 와서 물 먹는 데 세워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물을 마신 그 양떼들은 어떤 것을 낳았다는 거죠? 네?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자, 나무가 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그 속은 어때요? 하얗죠. 희죠. 근데 원래 그 나무가 흰 게 아니라 그 나무는 어때요? 그 주변이 껍질이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은 원래 희어요. 흰 양들이에요. 근데 흰 양들에게 그 껍질을 벗기면 그 하얀 껍질이지만 사실은 그 나무는 원래는 뭐예요? 껍질이 있는 나무잖아요. 그 껍질이.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다 빼갔어요. 다 빼가서 하얀 것만 남았죠. 하얀 것만. 마치 나무로 본다면 껍질을 벗긴 것처럼, 나무로 본다면 그 껍질을 다 벗겨서 하얀 것만 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처럼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는 원래가 하얀 껍질만 있는 게 아니라, 하얀 그 속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나무는 어때요? 껍질이 푸른 껍질이 있겠죠. 나무들마다 원래 나무가 자라면 어때요? 푸른 껍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걸 세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도 이 나무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하얘 보여도 그렇다고 그 나무 자체가 살구나무가 다른 나무가 되거나 신풍나무가 다른 나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롱지고 얼룩진 거를 외삼촌이 다 빼가고 하얀 것만 남았으니 여기서 무슨 뭐가 나겠소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그들이 껍질을 벗겨서 하얀 것만 남겨놨지만, 그렇지만 분명 내가 꿈에 봤던 양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양들은 어떤 양들이다?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 검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껍질을 벗겨서 하얀 가지만, 속가지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나무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얼룩지고 아롱진 양을 다 빼가서 이제 흰 양만 남았다 할지라도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외삼촌이 10번이 나를 속여서 삭을 취하여 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본질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실제로 그 양들이 어떤 양이 태어나요?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흰 양들끼리 교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들만 태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결과론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큰 집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우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우린 자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으니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한 뭉퉁이 그냥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께 축복은 받았지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는 어떤 물질 하나도 받은 것이나 소유한 것이 없었어요. 호롤단신으로 밧다마란으로 가서 외삼촌 댁에서 머슴살이, 처가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사람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단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죠.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고 10번이나 내 것을 취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시 밧다마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결국에는 야곱을 미워하게 해요. 싫어하게 해요. 왜? 야곱이 돈을 많이 벌고 또 그가 양을 치면서 아롱주고 점 있는 걸 주기로 했는데 많아져서 라반의 재산을 다 갈취해버리니까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죠. 결국 그를 쫓아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내뱉어버리게 한다는 얘기죠. 왜? 그래야만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아롱주고 점 있는 양이 많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가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많은 양떼를 허락해 주신 것은 결국 그가 어디를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라반과 같이 하는 밧다마란을 떠나라. 밧다마란에서 그를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그를 내치게 하는 이유로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단지 수많은 양떼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을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뭐 하는데 사용하려고 주신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재물 자체를 많이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물 많은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까라는 그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는 건 아니란 얘기죠. 결국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은 결과론적으로 재물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는 복 받은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졌다. 그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세상이 나를 속일 수 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그를 속이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의 그 품삯은 10번이나 변개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도 빼앗을 수 있었던 건 아니란 얘기죠. 결국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 그 모든 배경은 결국 그가 재산이 많아짐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라반이 그를 싫어하여 그를 쫓아내게 하는 방법이다.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자체가 삶의 목적,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목표하는 그 목표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삶의 목적,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복의 결과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건 우린 봐야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이 바로 좀 복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 연약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의 삶이 곰핍하고 부족해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이 그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없어진 게 아니죠. 형이 동생을 시기한 그 시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가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바다만으로 코를 단신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갑자기 큰 복, 돈벼락을 맞았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했지만 바다마라에서의 삶은 가진 것 없어서 초가살이하며 거기서 고생하며 거기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변개할 수밖에 없는 속는 삶,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소망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지만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물질로, 환경으로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한가라고 하면 사실 예수 믿은 사람들 삶이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겠다. 예수를 주신 것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 예수의 그 모든 수고는 결국은 임마누엘이다. 나에게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이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고,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것이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나에게 임마누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결국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이 어렵고 또 물질이 없고 또 내게 육친 연약하고 내 삶이 빈궁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사는 이 처지가 야곱처럼 호롤단신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처가살이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 삶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이 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내 것이 수십 년을 일해도 내 것 하나, 동전 하나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없을 만큼 나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내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이 예수를 임마누엘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임마누엘로 약속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으로 너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를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없고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나를 미워하여 내 노동력과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착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 있는 사람, 난 복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명예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또 약속의 땅, 저 하늘나라 영원한 초소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약속,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곳을 바로 베델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는 곳,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늘의 문이 열린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곳,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진 곳이 되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는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금년도 우리는 슬로건을 정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높은 지위와 벼슬을 얻는 사람, 건강하여 백수를 누리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께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며 그가 바로 너에게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예수, 곧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고 또 10번씩이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 의탁하여 이리저리로 치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로 복받기 합당한 복된 성도,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이 허락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하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시사. 세상의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은 그분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달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맨날 선지해 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더하셨사오니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